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입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은 시편 105편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진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은 무려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의 시인들은 사람이라면 느끼는 다양한 감정, 희망, 기쁨, 슬픔, 좌절 같은 감정을 시에 담아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 찬양 등으로 시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이 시를 남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봐요. 시편 105편은 역사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줘요. 그리고 이야기를 맺으며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노예 생활, 광야 생활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 있었지만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보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대대로 물려받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심한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또한 하늘의 별, 땅의 모래만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변함없이 약속을 이어가셨어요. 야곱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서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시키는 일만 할 뿐이었어요. 그는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때가 되자 요셉을 옥에서 꺼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던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어요.
그 후 요셉이 죽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고작 70여 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 애굽에 살던 야곱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돌봐주셨어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배가 고픈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민족으로 불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 거예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길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